그런데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 김한길 그 전 부인이 되죠. 그 따님이. 근데 53세 암으로 별세를 했는데요. 그가 목사님이셨죠. 그 딸이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해서 그런 변호사 위치까지 올라갔던 그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목사가 되었고 또 병들고 지친 이들을 위해서 선교하며 나아갔던 그 딸이 아버지께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천국에 갈 텐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천국에 쓸쓸해서 어떻게 있겠냐. 이 말을 듣고 그 아버지 이어령님이 믿기로 작정하여서 세례를 받고 지금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금년 2월 달에 내가 매일 기쁘게 그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듣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다른 소원 없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지치고 피곤한 그 사역에 지친 그 흙에 이끌린 옷자락, 그 조그마한 옷자락이라도 자기가 잡아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 예수님의 끌린 옷자락, 더러워진 지치고 힘든 사역에 지친 가난한 자와 아픈 자들과 소외된 자를 위해서 그 애쓰고 수고한 그 옷자락을 조금이라도 들어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글을 올렸더라고요. 용서하소서,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인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담았더라고요. 큰 거 하지 않더라도 그냥 몇 방울 눈물, 예수님의 야인 그 손등에 뿌리는 그러한 소원을 담아서 글을 썼던 것을 제가 보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런 찬양이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저희가 말씀을 펴서 같이 함께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이러한 작은 이어령님의 예수님의 작은 옷자락 한 자리 잡고 가기를 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각자에게 있잖아요. 여기에 표현은 못해도 각자 위치한 삶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러한 일들을 다 성경에 기록한다면 아마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던 바나바의 사역도 있을 것이고요. 베드로 제자 베드로의 사역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이제 2014년에 다녀왔었는데요. 한 번 다녀와서 여러 번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쪽에 그 소아시아 터키 다닐 때 대린구유, 그러니까 지하 동굴을 파서 복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하 땅굴을 뚫고 거기에 소 대소변을 함께 하면서 그 냄새나는 그곳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그런 것들, 또한 그런 수많은 교회, 게레메 동굴이나 이러한 교회들, 또 뿐만 아니라 로마 카타콤, 그 지하에 수십 미터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무덤을 이렇게 하며 그곳에서 신앙을 지켰던 그들의 그러한 복음 전환과 신앙 지킴,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 성경에 기록한다면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안에 사도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사도 바울 못지않은 우리 귀한 복음을 전하실 삶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과 비춰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또한 부와 명예와 권력과 배움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전에는 이제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한 어쩌면 구약의 스토리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한 민족,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에 대한 역사가 빼곡히 원역사 빼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순간부터는 한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을 부르시는 그 사건들이 말라기서까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택해서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내용들이 구약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오실 예수님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사건, 십자가를 지신 사건, 그 사건 이유는 뭐냐면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 다윗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뿐만 아니라 떨기나무 그 순간에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의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성전 건축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고 그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복음을 전해서 가는 내용이 신약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사복음서라면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바울을 부르시는 순간까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1차 전도 여행이 되는 거죠. 이제 먼저는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는 약 3살에서 5살 정도가 이제 늦게 됩니다. 늦게 태어났는데요. 사도 바울은 AD 2년에서 이제 5년 사이에 태어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AD 1년, 어쩌면 예수님은 BC 3년 정도 태어났지만 모든 달력을 수정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AD 1년으로 탄생 기준을 잡았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태어난 3년 내지 이제 5년 뒤에 태어나게 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13세에서 18세 5년 동안 그 유명한 가말리엘 학파 아시죠? 3대 학파 에스라 가말리엘 이제 이렇게 그 학파에서 공부를 5년 정도 이제 받아서 모세오경 정도는 다 외울 만큼 그러한 정말 깊이 있는 훈련을 받은 것이 바울이죠. 그래서 도대체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가 28세에 드디어 이제 스데반의 핍박과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보고 32세에 스데반을 핍박하며 죽이는 그 장면 안에서 그 이제 교회를 핍박할 때 그가 그 옷이 스데반의 아니 사도 바울 앞에 스데반의 옷자락이 이제 떨어지게 되어서
그 33세 정도 다메섹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그가 33세 정도에 그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자신이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년 정도.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6년간 다소에 머물게 되고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는 사건이 1년간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는 AD 약 44년 정도. 그래서 6년간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사건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제 그 뒤에 사건들은 쭉 같이 2차나 3차 공부를 할 기회가 있으면 같이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출신 배경을 좀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거기에서 공부를 했고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독교 박해자라고 하면 1등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1등으로 핍박했던 사도 바울임을 알 수 있고요.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드디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1차 전도 여행을 가기까지 그가 만난 예수님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그를 파송하게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들은 이방인들이 되거든요. 핍박으로 흩어졌던 몇몇 사람들이, 또한 유대인에서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러한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이죠. 리비아 지역 그리스도 도시로부터 온 그런 몇 사람들과 함께 합해서, 또한 에돔 사람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함께 헬라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고요. 에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에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에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이고요.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고요. 이제 거기는 시리아 안디옥 여긴데요.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도하고 두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있었죠. 그래서 부흥이 있을 때 바나바가 이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들에게 훈련했을 때 드디어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탄생이 된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 거기에서 이제 시리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 탄생이 되면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고 드디어 바나바와 이제 바울을 1차 전도 여행으로 보내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12장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바나바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하는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는, 그때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누가 그 권한을 차지하고 있냐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헌금한 헌금들을 모두 그들이 관리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들이 그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과 함께 모아서 초대교회는 서로 나누어서 모자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죠. 두 번째, 자신이 바울을 데려다가
이방인 교회에 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때 당시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도 가두기도 하고 죽는데 내어주기도 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바울 만나기를 두려워했어요. 이때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믿음으로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또 바울을, 회개한 바울을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바나바, 이런 사람이죠.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를 연결해 주었던, 폭넓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함께 연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던 그런 역할까지도 감당했던 사람이 바나바이다. 사역이 굉장히 크죠. 이름 없지만 그가 사역이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바나바이고요. 또 1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돌아왔던 마가 요한 아시죠? 마가 요한까지도 너그럽게, 물론 조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용서의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나바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합력해서 나 혼자가 아니고 누구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 위에는 바나바를 빼놓을 수 없는 이러한 사역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바나바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은 그들에게 안수하여 드디어 이제 세계 유럽을 향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5개 교회와 선교사님 13분, 또한 기간 9곳, 또 시시때때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대접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선교하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 저희 교회가 참 앞장서죠. 그래서 이번 주보에 보니까 선교헌금이 막 빼곡히 있더라고요.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저희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데요. 더더욱 힘을 내셔서 이렇게 또한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할 때는 이들을 책임지고 파송하는 일들이거든요. 교회에서. 그런 일들까지도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저희 교회에서도 감당하실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지도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1차 선교 여행의 이제 지도를 한번 보고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살라미를 실루기아를 거쳐 살라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살라미에서 바보라는 그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사역을 이제 이들이 하고 있냐? 여기에는 바예수라는 그 마술사를 이제 마술사와 대적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총독, 이 섬을 구브로라는 섬을 이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있어서 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보내고 총독은 여기서 이들을 관리하는 로마 총독이 있는데요.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혜가 뛰어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하나님의 도를 좀 우리에게 전해주라. 그래서 이 도를 전했을 때 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기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요, 이것을 방해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0절과 11절, 12절, 13장 10절과 11절, 12절에 보니까요.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바예수 마법사 박수라는 사람입니다.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즉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느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총독이 믿게 되었으니 그 섬에 얼마나 복음이 전하기가 쉽게 일어날 수 있겠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바보 섬에서는, 바보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예수라는 마법사가 소경이 된다고 말했을 때 어둠이 그를 덮어서 얼마 동안 그를 인도할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이 바보 사역에서 1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가 드디어 이제 거기를 벗어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이때 그들은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포로가 되었을 때 먼저 그들이 가장 두세 사람이 모이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은 회당을 짓는 일.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오경, 이제 바리새인들은 구약까지 이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회당에 들어가서 이들이 무슨 복음을 전하겠냐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너희들이 다윗 왕, 마음이 합하게 된 다윗 왕의 후손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이 응하게 되려고 나무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승천하신 것까지 계속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함께 합세해서 그렇게 전하게 되는데요.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너희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9절에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바로 달아 죽였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다시 시편의 말씀처럼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다. 이러한 내용까지,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앞서 엘리야가 오리라 했는데 세례 요한이 나는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 그 말씀도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45절, 오늘 읽은 본문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여, 변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어 논박을 한다는 거죠. 또 비방하고, 또 5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서 쫓아낸.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거를 전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이들을 핍박하고 쫓아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말합니다. 이들에게 먼지와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제 드디어 그들이 또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향하여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14장에 보니까 2절에 유대인들이 악감을 품게 되고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간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이고니온에 갔을 때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들이 이고니온에도 있지 못하고 또 누스드라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지도에 보면 쭉 나오죠. 루스드라로 향해서 가는데 여기에는 날 때부터 이제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 된 자를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고쳐주게 됩니다. 이 지금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사역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또한 우리 삶 안에서도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때론 저희들이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보도 기도하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선교지 현장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안에도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안에도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 안진뱅이 단자를 고쳤을 때 11절, 1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들을 바나바는 스스라는 말은 제우스 신이라는 말이에요. 신 중에서 최고의 신. 바나바에게는 스스라고 바울은 허메라 하는데 그 허메라는 신은 언어를 지배하는 신으로서 말을 가장 잘하는 신이 허메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에게는 제우스, 최고의 신 제우스라고 말하고 이제 바울에게는 언어를 지배하는 신 허메라고 이들이 이러면서 신들이 그들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제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복음을 헛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너희들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니 주를 믿어라. 그러면서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내가 왔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충분히 자신들의 의를 내세울 수도 있지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우리는 너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신은 헛된 우상일 뿐이다. 라고 이제 루스드라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와 1차 선교 여행에서 이고니온에서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도 지칭하는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를 여기에서 얻게 됨을 2차 선교 여행 때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이고니온에서 살고 있는 이제 어머니 유니게 로이스 할머니 로이스 그 가정을 여기에서 얻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사건입니다. 바울입니다.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있지만 왜 성경 안에 그러면 이러한 바울을 실게 되었을까? 그를 통해서 유럽 전역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엘리트인데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지식도 버렸고 명예도 버렸고 부도 버렸고 그의 수많은 지성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던 사도 바울이죠.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결국은 로마 화재 대사건 때 그 불을 질른 그 기독교인의 대표자가 되어서 핍박을 당하며 죽게 되는데요. 그렇게 죽음까지도 내몰았던 이제 사도 바울. 그가 이제 하나님께 이 말씀의 1차 선교 여행의 기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생명을 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전도자들도 물론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생애,
돌로 맞을 뻔하였고 이제 죽음을 앞으로 이제 죽음까지도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 전역까지 이제 퍼지게 될 건데요. 복음이 전해지게 될 거고 수많은 매맞음과 피곤과 여러 가지 위험들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삶의 현